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3월 23일 사순절 제3주 주일 아침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랑이 뻗어나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느님께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덕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비롭고 공의로우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일컬음을 받게 하시니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이렇게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올 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완전한 사랑을 주셨건만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저희들은 아침 이슬같이 미약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겠다 애추면서 정작 십자가를 지는 삶은 외면하면서 세상 풍조 따라 살았을 때가 허다함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이기적이고 나약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정결케 하여 주시어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온전히 드리는 예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며 나를 성찰하고 또한 나의 옛 모습을 버리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의 모습으로 회복해가며 주님의 모습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며 자국 우선주의에 팽대한 이때에 우리 정부는 정치 공백 속에서 국정 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야가 하나가 되어 힘을 합쳐도 세계의 냉전 속에 살아남기 어려운 이 시대에 둘로 갈라져 서로에게 탄만하며 협치하지 못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평화의 나라, 주님의 복음이 열정인 나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5년이란 긴 세월 속에 살아온 우리 매원교회가 이 지역의 등불이 되어서 소외되고 지친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교회, 초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이 시대의 본이 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 이모저모 여러 곳에서 시간과 물질과 열정으로 드려지는 모든 헌신들이 세상 것처럼 사라지는 헛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며 더욱 충성스럽게 섬기며 한 몸을 이루어가는 우리 매원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들을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힘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시 145편 말씀 나누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145편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임금이신 하느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다 같이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사순절 제3주 묵상 말씀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느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으심 또 부활을 묵상하며 보내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셨나, 또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평화라는 거, 이 땅에서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 방식이 바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라는 거 마음에 깊이 담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교우 간 친목과 소통을 위한 생생 토크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민진영 목사께서 진행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다녀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한 프로그램,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우리 민 목사께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5째 주일이 있는 그 달에 한 번씩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한 3번 정도, 3-4번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우 간에 서로 친목과 또 소통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생생 토크 시간, 여러분도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제2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공동체를 위해서 제6여선교회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른바 새일의 기도회, 3주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 시간인데요. 3월 31일 월요일 새벽부터 4월 19일 부활절 바로 직전 토요일까지 이 자리에서 새일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까지 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미리 신청을 해 주셔서 책을 받아가시고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책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 것인지 유인물이 준비가 돼 있어요. 안내서 탁자에 그거 가져가셔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준비된 새벽 기도회, 준비된 새일의 기도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할 수 있으니까 유튜브로 하실 분들도 책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국내 성지 순례 강화도 순례길 4월 5일 날 떠납니다. 미리미리 신청을 해 주시고요. 회비는 15,000원, 그리고 당일 오전 8시에 출발해서 오후 4시에 도착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하루빨리 국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주 세계가 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국정이 하루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연회와 지방의 주요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교우 소식으로 우리 오현일 목사 노래 공연 소식입니다. 뭐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팀을 이루어서 하는 노래 공연인데요. 너나들이라는 그런 팀이 노래를 하는데 이번에 첫 번째 정기 공연을 합니다. 3월 29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팔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하는데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오셔서 노래도 감상하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복순 권사님 퇴원하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어디 계신가요? 아래층. 다리를 다치셨는데 수술 치료 잘 마치시고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 아래층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여러분들 위로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영 집사 아들, 금영수 집사 아들 김서연 성도 제대를 했습니다. 어디 지금 여기 왔나요? 어디 있나? 잠깐 일어서요. 20개월? 20개월의 군 생활을 무사히 잘 마쳤어요. 아주 여러분들 무사히 전차병이었다고 합니다. 전차병. 무사히 건강하게 잘 마친 거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미국에서 우주 물리학 맞나? 우주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들어와서 군 생활을 마쳤는데 또 다시 돌아가서 하던 공부 마저 잘 할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주님의 권속들 한자리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한데 모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 한 시간도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와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 영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육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의 병든 육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거룩한 헌신과 다짐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저들의 살림살이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시편 말씀을 이제 거의 마무리해 갑니다. 마무리해 가면서 이 다윗이 이 시편 말씀의 거의 대부분을 기록을 했죠. 예, 다윗의 작품입니다.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또 축복, 또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시, 이것이 바로 시편이죠. 그래서 저 이제 목회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한 1, 2년 정도 남겨놓고 요 시편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 목회 여정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좀 너무 일찍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올 안에 다 마치게 됐는데. 이 다윗이라는 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영적인 깊이가 느껴져요. 다윗의 시편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면은 이 다윗의 영적인 깊이, 믿음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믿음의 깊이가 느껴진다라는 것은 뭐 특별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입에서만 나오는 그런 말과 글이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깊은 운물에서 길어올린 물 같은 그러한 기품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과 애정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문구,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황홀한지, 그리고 굉장히 감동이 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것이 막 마음에 느껴져요. 굳이 시간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존재했던 그런 분인데, 그 당시에 어떤 어법이나 그 당시에 어떤 그러한 훈련된 그러한 이 글쓰기라든지 표현법, 이런 것을 감안을 할 때 어떻게 이런 작품을 남길 수가 있을까?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를 정말 체험하지 않고는 이러한 표현, 이러한 단어를 쓸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훈련도 받고 또 글줄 꽤나 쓴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지만 저보러 이런 글을 한번 써보라고 한다면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선입견을 갖고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의 임금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정말 몸소 체험하지 않고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구나. 그렇게 지적인 동의를 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이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경험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이 다윗의 글 속에, 고백 속에는 살아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뿐이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할 길이 없다. 측량할 길이 없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다윗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또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사실, 그거를 몇 번이나 경험했느냐는 그런 이야기. 다윗은 그것을 헤아릴 수가 없다,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그랬어요. 가슴에 깊이 담아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기적, 여러분들 몇 번이나 됩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우셨어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내용들이, 간증이 몇 개나 되느냐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헤아릴 수가 없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다윗의 모든 삶은 영원토록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도 그렇게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기도를 한마디 하더라도 영적인 깊이가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애정이 느껴지고, 또 그것을 표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고 깊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영적인 그러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카리스마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 정말 뭔가 힘이 있어 보여, 뭔가 능력이 있어 보여, 영적인 어떤 권위가 있어 보여. 이렇게 다윗의 고백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영적인 권위, 영적인 깊이를 저희들에게 느끼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한 이 다윗의 그런 남다른 영적인 깊이, 권위 있는 영적인 그러한 깊이는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만 있었고 지식으로 깨달은 것만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자신의 일생의 삶 속에서, 또한 전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 144편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방패가 되신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전쟁터에서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대적자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것을 몸소 체험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삶 속에서,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시험 속에서 이 다윗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에는 진실이 담겨 있고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깊이 있고 권위가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합니다. 예. 그리고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이 뭔가?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말씀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인가? 예, 하나님께서 매원교회 이암흑의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선택하게 하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라는 그런 이야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그런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이 뭘까요? 예, 바로 그겁니다. 나도 그런 고백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나도 영적인 깊이를 갖고 영적인 권위를 갖고 정말 믿음다운 믿음 생활을 좀 하고 싶은데 나는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을까? 또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하면 나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아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 경험이 가능했을까? 그래서 깊이 있는 영적인 깊이와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남다르기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태도. 다윗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태도와 자세. 하나님을 향한 이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숙제이자 교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깨달음이 들더라고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거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에 어떻게 보면 전제라고 할 수 있어요.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체육관을 다니고 있습니다. 예, 체육관을 작년부터 다니고 있는데, 예, 새벽기도 끝나고 한 7시부터 한 9시까지 예, 그 시간에 이제 아침에 운동을 열심히 가서 땀을 흘리면서 합니다. 하는데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예, 이렇게 레슨을 하고 지도해 주는 선생님이 왜 운동을 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자꾸 기운이 없어지고 기운이 떨어지니까 나태하고 게으러지고 그리고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왜 기운이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글쎄요, 나이 먹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 나이가 들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건 정확한 대답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근육이 없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육이 없어져서 그렇대요. 그 말도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육. 나이 먹으면서 근육이 자꾸 소실되니까 기운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번쩍번쩍 들던 것도 이제 나이 먹으면 못 듭니다. 못 들어요. 이 근육의 문제구나.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당했어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육을 하는데 내가 근육을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스스로 운동을 하면서 근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 역할은 선생님이 근육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는 겁니다. 무엇을 잡아준다고요? 자세를 잡아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들고 싶은 거 들고 뛰고 싶다고 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세가 똑바로 돼야 됩니다. 자세가 똑바로 되지 않으면 운동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운동이 오히려 선생님의 건강에 방해가 됩니다. 근육을 망가뜨리고 병이 납니다. 그런 얘기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돈을 들여서라도 자세를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고 제가 자세를 배웁니다. 자세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자세가 잘못된 상태에서 뭔가를 들면은 허리가 망가집니다. 팔이 망가집니다. 어깨가 망가집니다. 자세가 똑바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6개월 동안 들었어요. 6개월 동안. 그래서 모든 운동할 때마다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늘 마음에 되새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가 똑바로 해야 돼요. 태도가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태도가 똑바르지 않고 자세가 왜곡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이 여러분들 삶 속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잘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미쳐가지고 얼간이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세와 태도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세와 태도, 믿음의 올바른 태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인간의 태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갔더니 여러분들 신학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예. 신학은 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신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틀렸대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히 신을 연구하고 신을 공부하니? 말도 안 된다. 신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 자세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신학이다. 그거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신을 연구하고 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신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 자세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그게 바로 신학이구나. 그래서 신학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던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어떤가를 저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태도와 자세가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게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자세와 태도가 어떻습니까? 한번 깊이 한번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아픈 곳을 낫게 해 주시고 내 사업을 잘 돌봐주시고 내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무엇보다 우선돼야 될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생략한 채 하나님을 이용 대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마주할 때 그때부터 믿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왜곡되는 겁니다. 믿음이 왜곡되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실증이 나고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면서부터 신앙의 삶이 진정한 신앙의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 그래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야 왜곡되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다윗은 너무너무 기쁘고 춤을 췄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보인 행동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가장 흥겹게 춤을 추다가 무엇이 벗겨졌어요? 아랫도리가 벗겨졌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부인 미갈한테 혼났습니다. 체면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왕이 그게 뭐냐 그러면서 야단을 맞았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좋아 죽겠다 이러면서 춤을 췄던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계명 가운데 으뜸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다 같이 시작.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39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는 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돼야 될 게 바로 뭐냐? 다 같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놀랍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신대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신대. 보여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 어떤 방식으로든지 음성을 통해서든지 어떤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 아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맞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고 예수님한테 그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선생님을 팔아넘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심한 마음과 몸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종쳤다. 이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이리 와봐. 너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더 무너졌을 거예요. 저 선생님 마주할 자신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저 내버려 두세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그건 사람 맞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 그것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소리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예,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 말 못했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차마 내 입으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왜 자꾸 물어봐요? 그래, 그거면 됐다. 사랑하면 됐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베드로를 수제자로 다시 삼는 그런 감동적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 엄청난 일, 중요한 일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힘,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의 모든 문제,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힘도 바로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원리가 그대로 품어져 담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랑,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을 할 것인가? 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다윗이 그렇게 깊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그래서 영적인 깊이와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랑의 방식이 과연 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은 주님을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아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과정과 절차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인격적인 그런 차원의 고백을 하나님을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가? 그 비결과 그 과정, 그 절차를, 그 원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을 진심으로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계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느끼느냐?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부르는 사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른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친하게 지낸다라는 그런 이야기. 주님과 친하게 지낸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늘 생각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주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그런 사람은 아하,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곁에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이어지느냐?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로 나아가. 주님과 친해지고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주님을 찾는 그런 과정을 지나다 보니 주님을 경외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단계로 나가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나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무게가 실리고 진심과 사랑과 애정이 실리려면은 이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주님을 높이고 또 그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사랑한다 라는 그런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7세기에 활동했던 프랑스의 유명한 프랑스의 수사가 있습니다. 로렌스라는 수사가 있는데 이분이 남긴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마음에 잘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친해지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느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하느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로렌스 수사가 남긴 글과 말을 묶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자신 있게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자신이 없는 교우님 혹시 계십니까? 그런 고백에 자신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나의 자세를 한번 바로 성찰하고 바로 잡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였나?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의 대상이었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의 수단이었나? 아니면은 사랑의 대상이었나?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상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려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혼란스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일의 기도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도회 21일만 딱 기도하고 기도 더 이상 이제 안 해도 되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내 삶의 변화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회 제목이 생겼어요. 이번 새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내 마음에 새기는 기회도 되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와 자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좀 바로잡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런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와 태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새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지?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나의 힘이 되신 하느님, 내가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드렸던 다윗에게 마음에 깊이 간직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 보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이 다윗처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성찰하고 바로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를 다윗처럼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힘있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시고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이 한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갖고 힘있게 믿음의 길을 가고자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